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멋진 분이냐 하면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사용하셔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힘자랑하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인간은요 자기 속에도 연약한 것이 있는데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강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함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치 않은 그 부분을, 약한 것을 들어서 니도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치시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이 다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 단점을 단점대로 허락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그 단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보통 쉽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출신 성분 좋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가말레일 문화생 중에 수석으로 달리던 사람이죠.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랑이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았던,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성질이 불같죠. 그래서 자기보다 한 세대 위의 연배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생과 교사와 선지자가 많더라.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끝과 끝입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정도 되고요, 사도 바울은 교육전도사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요 싸우잖아요. 성질이 불같습니다. 그리고요 외모도 구전에 의하면 곱추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질도 있었고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는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할 때는 모이지 않지만 그다란 글씨로 사인했다는 뜻입니다. 대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안질로 인해서 눈곱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설교를 1시간 좀 하면 이 사도 바울 얼굴을 더러워서 못 봤답니다. 단점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도 고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의 가시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내가 너를 사용하지. 너 약한 부분이 있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무릎을 탁 치면서 나는 내가 약한 부분을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가장 강한 점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약점이 가장 자랑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 12장 5절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도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된 거, 사업이 잘된 거, 자녀가 잘된 거, 남편이 잘된 거, 그거 자랑하기 바쁘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고요, 이게 내 단점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오셔서 메꾸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자랑거리 참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엄청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했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접촉점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갓이죠. 갓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허약한 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소생으로 태어납니다. 서자지요. 자기 어머니는 몸종입니다. 갓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자기 여동생 라헬과 아이 낳기 경쟁을 하듯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의 생산이 멈춘 줄 알고 실바를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갓입니다. 갓이 태어날 때 내가 라헬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에 복되도다. 그래서 이름을 갓이라 합니다. 복됨이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갓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갓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들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가 어렵다 하는데요, 선지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열왕기 상하, 역사적 배경, 그것이 해석의 창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잘 알고 그게 해석의 프레임이 되어서 나가면 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축복할 때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에게는 과거가 미래의 이력서와 능력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갓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얘는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얘 주변에는 갓을 고생시키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의 기억에 갓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고 병치레가 굉장히 잦았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12아들이 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는 없지요. 유독히 유약한 아들이 갓이었답니다. 병치레 자라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아무리 먹여도 살찌지 않고 얼굴은 헬쓱하고 창백하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건강의 군대에 추격을 받았고 밖에 나가면 먹지 못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소화력에 대한 군대의 추격을 받았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철이 없을 때 형제들하고 나가면요 갓을 놀립니다. 안 놀아줍니다. 형들에게 왕따가 되기 일쑤였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갓은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생을 출발하죠. 어머니 옆 몸종입니다. 서자죠. 건강이 나쁩니다. 건강이라도 하면 뭐라도 하죠. 그런데 건강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인생의 패배자, 루저가 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갓의 인생에 반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19절 하반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를 추격하는 군대 뒤를 추격하리라. 이게 역전입니다. 회복의 약속, 불리함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인생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합니까? 인생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추격을 받았지만 추격을 한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면 갓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단지 다윗 왕 때 갓 지파가, 갓 선지자가 갓 지파 출신이었다면, 출신이라고 봅니다. 갓 선지자 아시죠? 그 갓 선지자가 갓 지파 출신이라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한 지파가 됩니다. 가령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갓 선지자는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내려갑니다. 다윗이 지쳤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사울이 쫓아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어떨 때는 모함하고 어떨 때는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요, 유다의 임금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갓은 다윗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소서. 사지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모압 땅에 사는 사람을 누가 이스라엘 전체에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삼겠습니까? 유다로 올라가셔서 사서 고생하셔서 그냥 쫓겨다니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 됐습니다. 올라가셔서. 그래 다윗을요 감동시켜서 유다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서슬퍼런 교만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나이다. 나단 선지자도 목숨 걸고 이야기했죠. 갓 선지자도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다윗이 칼을 뽑아서 어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칼로 내리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앞에 들어가서 왕이여, 당신은 교만하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갓의 말을 달게 받습니다. 그럴 때 권면하는 역할도 갓이 담당했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소서. 그런데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이 일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뤄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갓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의기소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역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찾아내고 결점으로 삼고 단점으로 삼고 문제로 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추격을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드시면 나를 추격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추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유머가 나타납니다. 아주 인생이 연약하고 웃음이 없는 인생을 웃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19절에 헬라어로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가드, 게두드, 구드 이래 됩니다. 유음을 사용해서 즐겁게 가드, 게두드, 구드 하나님의 계급입니다. 인생이 슬펐지 즐겁게 될 거다. 가드, 게두드, 구드. 가다하드는 군대고요. 구드는 추격하답니다.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뒤를 네가 추격할 거다. 아주 재밌는 말로 전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갓 지파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갓 지파가 참여한 전쟁은 주로 승리한 기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역대상 5장 18절 이하인데 갓 지파와 연합군이 승리한 기사가 쫙 나열되죠. 성경은 갓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도 하도 승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갓 지파는 정쟁에 익숙한 용사가 굉장히 많았고 갓 지파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쉽게 조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갓 지파와 연합군이 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기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0절에 모세가 이를 축복할 때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갓은 비록 미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고 전투력 있는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갓은 연약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강하고 힘있는 지파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갓이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몸은 비록 약하지만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유능해서나 많이 배웠거나 힘이 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사 말씀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지, 갓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그 열매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쟁에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과 죄에 대해서 편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투 중인 성도는 갓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재주나 자신의 탁월함이나 자신의 이룬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뤄놓은 것, 자기가 성취한 것, 이것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선제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약해지고 잠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항상 성도들의 것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이름 성도입니다. 이겨보려고 인간의 꾀를 쓰고 정복해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손에만 붙들림 받으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처음에는 추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도리어 추격하는 영적 체질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추격하는 적들을 도리어 추격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한 적들을 다시 추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했던 갓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때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도 강하고 가치 있는 걸작품 인생이 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고 정결한 보석보다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을 무엇으로 보충하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다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재력을 모으려고 몸부림치겠지만 성도는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당장은 추격받는 인생같이 보이겠지만 오히려 원수를 추격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관심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어떤 전투에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